중국 사람들을 일컬어서 속어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중국인들. 그렇죠.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크게.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 기둥 뒤에서 안 보이는데 저 기둥 뒤에서 이렇게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는 떼놈인지 뭐 뗀놈인지 하여튼 그렇게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부르죠? 몸에 때가 많은가요? 예? 뭐 정확한 뭐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십수년 전에 외국인 사역을 할 때 중국인들 유학생들이 있는 기숙사에 이렇게 가보면 딱 표가 나요. 중국인들이 있는 곳이. 그 위생 개념이 전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가 분리수거를 딱 하잖아요. 우리나라 수준이 굉장히 이게 높은 건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온데 그냥 쓰레기 산더미처럼 진짜로 이렇게 더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더미에는 여러분 쓰레기가 더미를 이루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취의 그 구정물에 노란색 작은 꿈틀거리는 막 기어다니고 그게 이제 집안에 들어가 봐도 유학생이 있는 집안에 들어가 봐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그래서 그렇게 부르나 보다. 아주 개연성이 있죠. 또 지금 뭐 한반도 정세를 보고 박수를 치고 있는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속어처럼 뭐라고 부르나요? 예? 외놈이라고 하기도 하고 쪽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뭐 박수를 치고 있다니까 얼마나 속에서 분통이 터지는지 하여튼 일본은 그죠? 빨리 가라앉든지 일단 아무튼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들 일컫는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인처럼 사는구나 이런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그 답은 차차 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배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고린도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두 개의 큰 항구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항구가 있다, 그것도 두 개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항구를 중심으로 한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도시 양쪽에 있는 이 큰 항구를 통해서 약 15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이방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막 몰려 들어왔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도 하지만 또 들어와서 정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또 배가 많이 드나들다 보니까 선원들도 많고 이방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자본을 갖고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아주 재정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발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 언어도 갖고 들어오죠. 종교도 갖고 들어오죠. 문화도 갖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배경 전체가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5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몰려 살다 보니까 뭐 외국어가 얼마나 많이 구사가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막 혼재돼서 살고 있으니까 적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 이 뱃사람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뱃사람들 하면 바다 사나이들 굉장히 거칠죠. 사나이 중에 사나이 뱃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한번 마셨다 하면 마치
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면서 내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이 어떤 문화처럼 돼 있고, 그리고 낯선 이국 땅에 와서 고향 땅 가족을 떠나와서 살다 보니까 또 정착하고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술을 마시지요. 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보는 사람이 없죠.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끈이 해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방탕하고 도덕이 무너지는 일들이 고린도 그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내가 가진 문화가 더 우월해, 내가 가진 철학이 더 우월해, 내 종교가 내가 모시는 신이 더 우월해, 이런 어떤 움직임도 있었고, 술만 마셨다 하면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영향력을 미치는 배경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고린도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개척했는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양육을 했어요.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양육을 한 교회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지 1년 6개월 동안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로 이제 양육을 했어요. 열심히 양육을 했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양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도 생각해보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성도가 그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시간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6개월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 물론 저희 교회는 참 은혜로 작년에 새가족으로 들어온 분들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할 만큼 아주 영적으로 성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1년 6개월 가지고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내 삶을 조정해 나가고 삶을 갱신해 나가기로는 조금 부족한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었습니다. 개척된 지 1년 6개월, 그리고 이 고린도의 상황은 아주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있어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한다라는 것으로 대변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것은 도덕도 윤리도 없이 죄에 빠져서 아주 방탕하게 사는 사람, 이런 말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면에는 1장 1단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죠? 아무리 부족한 면이 있어도 1장 1단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단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고 좀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장점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장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오늘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2장까지 보면 11장, 12장, 13장 넘어가서 14장까지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교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역사를 경험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더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가는 곳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병 고침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사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행하는 이런 성령의 강력한 이적과 기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 와, 내가 믿고 있던 신보다 더 강력한 신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이러면서 개종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개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들도 일어나는 이른바 거듭남의 역사도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고, 두 번째는요, 거듭남의 역사가 열매로 많이 맺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점으로,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또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게 하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내당 중부교회가 이런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받아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점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1장 1단 단점을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에 예나 지금이나 후유증이 또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그 후유증 또한 강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병고침의 역사, 귀신이 막 거품을 물고 떠나가는 역사,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역사, 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만약에 손을 탁 펼쳐가지고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데 이 중에 몇 분이 와 일어나가지고 거품을 막 하면서 막 쓰러져가지고 멀쩡하게 털고 일어나서 마음이 너무 상쾌합니다.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고 병이 떠나가라, 암병이 떠나가라 했는데 막 구토를 하고 침을 뱉고 암병이 막 나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 봐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깨에 기부스를 막 있는 대로 이빠이 기부스를 해가지고 누구를 또 기도해 드릴까요? 이러면서 저는 막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될 거고 여러분들은 분별을 못 해가지고 저 남목사가 뭔가 능력이 있는갑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교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후유증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목회자,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 뭔가 하는 일이 있으신 것인데 그걸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마치 이게 내 능력인 것처럼 거기에 숟가락을 탁 얹고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능력이 좀 있지, 내가 기도 영빨이 좀 세지 이러면서 성령의 그 주권을 훔쳐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성령의 신비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도 은연중에 목에 기부스, 어깨에 기부스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이 얼마나 고다지는지 어깨가 막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내가 기도하는 권사인데, 기도하는 장로인데 이러면서 목소리를 허스키하게 하면서 내가 40일 기도를 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몇 뿌리를 뽑았는지 아느냐, 소나무 뿌리, 칡뿌리 내가 얼마나 뽑았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막 기도의 무용담을 막 펼쳐놓으면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기도할 때 뭐 영안이 열리면서 영계가 활짝 열리면서 저 사람 몸에 시커먼 게 있고 뭐 저 사람 몸에는 어디가 시커먼 게 있으니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러고 막 그 옆에 와서 딱 앉으면 내가 누군데 내 옆에서 앉아, 저 멀리 떨어져서 앉아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심지어는 있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원을 막 차리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영권이 없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설교했다가는 성도들이 다 떠나간다. 뭐 이러면서 따로 기도원을 차려가지고 내게 기도 받으러 와라, 내게 기도를 받으러 와라. 내 정도는 돼야 병 고치고 귀신을 떠나버리고 내 정도는 돼야 영권이 있다고 하지. 저런 목사한테 무슨 영권이 있어? 이런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부어지니까 그 가운데 성령의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치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이 모이면 우리 아빠가 더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아빠가 키가 더 커. 우리 집이 더 큰 집이야. 우리 아빠가 더 좋은 차를 몰아. 마치 이런 거를 막 서로 자랑하면서 싸우는 것처럼 성도들 안에 내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한 은사야. 내가 더 귀한 사람이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야. 이러면서 서로 막 분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는 아름답게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그걸 받는 성도들이 미성숙하다 보니까 수많은 후유증들이 생겨나면서 성도들이 막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편을 가르고 나는 바울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누구파니 하면서 편을 가르고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특별해 이러면서 홍역을 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양육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딱 듣고 아이고야, 고린도 교회가 아직까지 많이 미성숙하지. 내가 이런 부분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지도해야 되겠다, 권면해야 되겠다 하고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 12장 31절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까지를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가 몇 장까지 있죠? 16장까지 있잖아요. 16장까지 있는 고린도전서의 3장, 4장에 걸쳐서 성령에 관한 권면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부분을 집중해서 권면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우리 합독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왜곡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란 건 이런 것이다, 성령의 은혜란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권면하면서 그 마침표를 찍으면서, 물론 또 더 큰 은사로 이렇게 넘어가지만 어떻게 권면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지금 이런 내가 받은 방언의 은사, 내가 받은 해석의 은사, 내가 받은 병고침의 은사, 내가 받은 어떤 은사, 이걸 가지고 서로 아둥바둥 내가 더 커, 내가 더 특별해,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이 일들 가운데, 여러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서로가 좋아할 수 있는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12장 32절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더 귀한 길, 더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이 이렇게 마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소위 말하는 어떤 제목이 붙어 있나요? 그 유명한 사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11장, 12장 길게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성령의 은사 중에 마침표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더 큰 은사는 뭐라고요?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왜 부어지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막내의 이름이 다솜이잖아요.
다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순우리말로 사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라. 둘째 이름이 예송이에요. 셋째 이름은 성부, 성자 했으니까 성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사랑의 역사니까 사랑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사랑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똑같은 또래. 그래서 다솜이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 위로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사랑의 역사, 그리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하는 사랑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제시하는 길은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내가 가진 은사, 상대방의 은사들을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와, 저 은사도 귀하네. 사랑하면 저 은사도 귀하네. 와, 나는 저걸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분에겐 저걸 주셨네 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은혜가 그 안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사랑방이 개강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당 바로 옆에 이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렇게 1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회당에서 가르쳤더니,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유스도라는 옆집에, 회당 옆집이죠. 그 옆에 가서 2차 모임을 가져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종의 사랑방 모임을 그곳에서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모여서 회심한 사람들이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며 주를 찬미하는 일들을 그 안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방 모임을 거기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 이방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다 보니까 각자의 종교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언어적인 배경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왜 줬겠느냐, 서로 다른 것을 내가 잘났다 너가 못났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화합하도록 성령이 부어진 거다라고 하면서 새롭게 성숙해 나갈 것을, 사랑 안에서 성숙해 나갈 것을 고면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랑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또 어떤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 또 내가 가진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작년 한 해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아는데요. 때로 이런 부분들이 인간 관계가 익숙하지 않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내가 얘기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지를 않지? 내가 얘기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반박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받아주고 내 의견을 제시하면 내가 좀 덜 마음이 힘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이런 거예요. 라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굉장히 직설적이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받아주고 인용해주고 내 생각을 얘기해주면 내 얘기가 일단은 받아들여졌으니까 좀 덜 마음이 힘들거든요. 상대방 의견을 얘기해도. 그런데 사랑방에서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의견 충돌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삶의 어떤 패턴들이 나눔을 하다 보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저분은 왜 저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 살아가실까? 이런 부분들도 생겨난단 말이죠.
저 부분은 나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뭐라고요? 사랑으로 배려하라. 사랑으로 배려하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쭉 여러 가지 은사와 모임에 대한 고면을 하면서 16장 14절에 구체적인 좀 지침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16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모든 일을 뭘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귀하게 헌신하고 사랑방 순원들께 섬기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사랑방 순장님들이 좀 연로하시고 힘든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죽을 만들어서 가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병원에 찾아가서 손잡아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순장님의 사랑의 수고가 이제 모든 순원들의 사랑의 수고로 번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우리 내당 중보교회 사랑방은 순장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순원들이 함께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서로에게 헌신하는 이런 사랑방으로 성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방이 되어서 우리 연말쯤에, 빠르면 더 좋겠지만 연말쯤에는 3개의 사랑방이 6개의 사랑방으로 성장하고 분가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요즘 개독교니 뭐니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데 우리 사랑방이 한 달에 한 번 이 일대를 청소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사랑의 손길을 펼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의 참된 모습은 저런 모습이구나. 내당 중북에 정말 사랑이 충만하구나. 참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는 고린도인들처럼 사는구나.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 다니려면 저렇게 다녀야지 라는 얘기를 듣는 우리 내당 중부교회, 우리 사랑방 모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한번